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 원래 1절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달이 온 세대 예배가 있는 달이라 넷째 주에, 다음 달 넷째 주에 같이 암송을 하겠고요. 오늘은 4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한 절만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좀 먼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물을 얻게 되었던 때를 말합니다.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도 물 때문에 원망하고 물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을 무리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였다고 해서 모세는 마사라고 그 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고 저기 할 때는 막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좋다고 막 그러다가 물이 없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마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이들은 광야를 떠돌면서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고요, 약탈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싸움을 잘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 그래서 남의 것 뺏고 약탈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물이 귀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게 된 것은 굉장히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기 물이 나온다고 좋은 장소에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장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을 때 아말렉과 같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탄이 언제 어디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모세가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자. 우리는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서로 다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갑자기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군대의 지휘관의 역할을 맡깁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랬을까요? 더더군다나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아말렉과 싸우는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전투의 경험이 없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처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싸울 만한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비정규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태생적으로 아말렉 족속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왜 에서도 그랬잖아요. 에서도 들 사람, 사냥하고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 후손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은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말렉과 비교해서 이 모든 전쟁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어떤 임무를 맡겨요? 바로 군사들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 택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그 백성들 가운데 선택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전쟁은요, 쪽수잖아요. 사람이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근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데려가야 될 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 모세가 어떻게 하래요? 그 중에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가운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이나 무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탁월한 전략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 모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해요? 11절에 나오는데 뭐를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면? 손을 들면.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 뭘 의미해요? 기도한다는 의미지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에 손을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손을 내리면, 여기 이 내린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아프고 힘들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막 승기를 막 잡는 걸 보니까 조금 기도를 쉬어도 되겠다, 팔이 너무 아프니까 라는 생각에
팔을 내리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빈틈을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모세가 안심하고 팔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선별된 군사를 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 뭐에 영향을 받아요? 모세의 기도예요. 성경은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도의 손을 올린다고 전쟁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린다고 전쟁에서 져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쟁은 싸움 잘하는 애들이 무기 좋은 거 가지고 좋은 전략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 거지, 무슨 기도의 손을 든다고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린다고 지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기도를 안 하냐면, 기도한다고 되냐, 무슨 기도한다고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한다고 자녀가 잘 되고, 기도한다고 사업이 일어나고, 기도한다고 되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향은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기도에 의해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기도하시냐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앞의 상황과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오고, 모든 것이 나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현실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고민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가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 기도의 손을 들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동력자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기도의 동력자를 곁에 두자. 자, 이제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상상해보고 좀 이미지를 그리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모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날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했을까요? 80세가 넘는 나이예요. 여기도 지금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당시 아마도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산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80이 넘으신 분들 등산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뭘 했다 그랬어요? 한 손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 이게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한번 두 손을 들고 계셔 보십시오.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팔을 좀 내리고 싶은데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이 대충 할 수 없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전쟁의 성패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내려요 이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손을 올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어떻게 하매? 피곤하죠. 여기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무거워지다, 힘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팔을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팔이 안 올라갈 정도로 너무 힘든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육신이요, 한계까지 다다를 만큼 힘을 쓰면 그 다음에는 꿈쩍도 안 합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 봤어요. 강을 건너는데 한 중간쯤 왔는데 힘이 쪽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쓰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한다는 게 뭔지 그때 제가 처음 경험해 봤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건너가긴 했거든요. 딱 건너가서 이렇게 들어 눕는 순간 안 올라가요. 정말 안 올라가. 이렇게 손도 안 올라가고요, 다리도 안 올라가고 몸을 어떻게 꿈쩍할 수가 없어요. 힘을 다 쏟고 나면. 모세가요, 그 전쟁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 팔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한번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었어요. 특별히 아론은 모세 형이잖아요. 몇 살 더 많았어요? 3살. 머리가 나쁘면 눈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3살 더 많다니까. 3살. 여러분 혹시 아론이 이랬을까요? 야 모세야, 내가 80대는 말이야 일주일씩도 손 들고 있었어. 아니 지금 전쟁하는 거 안 보여? 네 손에 의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이냐고. 내리면 안 되지. 손 들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은요, 영육간의 고단함을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앉아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돌을 가져다가 그 앞에 두고 모세가 그 위에 앉아서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양팔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두 팔을 붙드는데 언제까지 붙들어요? 해가 지도록.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 모세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그냥 팔만 붙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세와 함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 우리는 지금 세계 최초의 80대 할아버지들로 구성된 기도의 소그룹 중보기도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의 동력자가 그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사실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기도 오래 하기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요, 포기하게도 됩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면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고, 매일 저녁 떨기나무 기도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많은 세론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안에 함께 삶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힘이 되고 든든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도 기도의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의 동력자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 승리 가운데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렇고 이 전쟁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이길 가능성, 그런 방법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겼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금방 이 승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승리구나. 이것을 백성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4절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기념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억하게 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래요? 외워 들리게 하래요. 귀에.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피가 나도록 귀에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당시 이 깃발은 뭘 보여줘요? 우리도 각 나라마다 국기가 있잖아요. 이 깃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니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세요?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말렉과 싸우는 주체가 10절에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10절에는. 그런데 지금 16절에는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쓰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건 반칙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 니시,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집사님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2019년 12월에 10년 만에 암이 재발해서 암 수술을 하고 5개월 동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치료를 다 마치고 검사를 하는데 몸에 자꾸 검은색 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항암 부작용인가 보다 생각하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혈액암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너졌겠죠. 다시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치료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속한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했답니다. 집사님의 상황이 거의 비슷해서 어떨 때는 2, 3주에 한 번 기도 제목을 올리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2, 3번, 정말 위급할 때에는 하루에도 4, 5번 그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그렇게 6개월 동안 50여 회 이상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집사님이 올린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시간을 통해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귀한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힘든 이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과 지체들의 사랑과 기도의 능력을 깊이 느끼는 시간을 보내며 순간순간 큰 위로와 힘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지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분은 그 하루의 시간, 병상에 침상에 누워서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참으며 그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시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손에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상황들을 이겨 나갔던 거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한 마음이 찾아왔지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금 마음에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6개월간의 투병 끝에 결국 이분이 주님 품에 안겼어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직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들이 믿음이 약한데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할 수 있었는데, 포기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분의 모습, 혼자는 불가능했는데 그분 곁에 함께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되게 중요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 그냥 평상시에는 아멘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극한의 고난이 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무엇보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믿음의 원리로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의 삶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은 여러분의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드셔야 돼요. 기도의 손을 들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한다고 되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야, 기도한다고 전쟁에서 이기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깁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거고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먼저 드는 그런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손에 있는데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임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분이심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가 기도의 손을 주님 앞에 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도하는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